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결단하는, 어디에 속하여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로서 우리가 바른 자리에 서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제1편에서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자리에,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빠지거나 서지 말라라고 경종을 올리면서 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어떤 외해적인 그런 사람이라기보다 이 세상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꾀에 빠지지 말고 그 자리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또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 놀다가 아이들이 다 소꿉친구들이 놀다가 이제 해그름해서, 요새야 뭐 그런 어떤 모습을 그리기가 참 만만찮지만 그래도 요새 놀이터에 아이들 보면 놀다가 보면 이제 집에 돌아가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놀 때는 다 흙에 또 손에 흙을 묻히고 이렇게 다 하나 같지만은 집에 돌아갈 때 이제 그 자리라는 게 인식이 되죠. 어느 곳에 소속, 어느 집에 속하고 어디에 살고. 시편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개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브라는 개념은 사실상 그저 세속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올바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래서 의로운 가운데 긍휼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토브, 복이다. 이 선하다는 말과 이 복이라는 말은 그래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소유의 어떤 그런 복이라기보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모호한 거예요. 예언도 거치고 또 뭐 한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한쪽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또 율법사들이, 또 한쪽에서는 어떤 당들이 있고 혁명의 기운이 있고 참 혼란한 시대예요.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결단을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맞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 그 선포와 저는 항상 자주 생각하는데요. 이 팔복에 이 주님께서 바로 산상의 복음, 산상의 보훈을 전하시는 이 서두의 팔복의 팡파레가 바로 결단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모호한 거예요.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뭐가 복된 것인지. 그러나 주님은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정말 획기적인 말씀을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보면 다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죠. 안분자족하는 자는 복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마음에 풍족함이 있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 뭐 이런 것이 세상의 윤리 텐데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 공리주의, 요새 뭐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말하지만은 결국 다 공리주의 아니에요. 뭐 공리라는 말은 어떤 실용을 좀 이렇게 좋게 썼을 뿐이지 결국에는 보면 편하자는 거 아니에요. 편한 것을 나누어서 편하자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걸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지금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늘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죠.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요새 우리가 시편을 나누면서 자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오히려 재물이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축복하지 않더라. 그래서 귀한 것을 오히려 놓쳐버리고 산다 우리가. 오히려 좀 가난해서 참 우리 자녀 불쌍해. 애들 못 먹이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 애통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애통하면서 기도하면 하늘의 위로가 있고 그게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요새 사회에 비춰보십시오. 좀 약아야 산다. 재빨라야 산다. 빠릇빠릇해야 산다. 온유해서 산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낚아채는 하이에나같이 늑대같이 사자같이 낚아채는 사람이 기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소할당 해라. 나는 이 땅 하겠다. 네가 자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자하겠다. 이 온유한 자는 아브라함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실상 우리가 일상의 삶에 가보면요, 이 정반대로 세상은 항상 이야기하거든. 뭔가 그냥 당을 지어서 리드를 하는 자가 두각을 드러내고, 그리고 어떤 남에게 불쌍히 여긴다기보다 뭔가 그냥 요새 자상이 뭐예요? 뭐 저는 뭐 드라마 같은 거야 안 보지만 대부분 거의 남자들이 보면 뭐야? 다 음악하고 말이죠. 기업을 뭐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고, 그 다 주로 다 상속 받아서 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내년알이고, 거기에 무슨 또 이제 또 자매가 하나 있어가지고 또 뭐 신데렐라 같이 나타나고 뭐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자는 다 막 그래 이제 탁탁탁 자르고 뭐 그런 이미지가 많잖아요. 오늘 특별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보시면 우리가 22절에서부터 세 번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 에베드라는 그 종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버드카에서 당신의 종, 주의 종이라 시편에서 주는 자주 당신이라 그랬잖아요. 22절 그리고 24절 그리고 25절에 보면 122절, 124절, 125절에 보면 주의 종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세 번 나오고, 이 주의 종을 22절에 122절에 보면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이 말씀에서부터 조금 풀어보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복이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토브, 이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선하다. 이 선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되느냐. 전에부터 우리가 몇 차례 이 토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토브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정의, 율례, 규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잘 먹고 사는데 여호와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토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막 풍족한데 여호와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그거는 선한 것이 아니고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못 먹어도 질서 가운데 의 가운데 여호와께 좀 더 밀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다면, 땅과 후손과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했다면
우리는 이 복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땅을 생각해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가 복돼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 온전한 데 서 있는가, 곧 화산이 터질 그 정상의 산에 발을 디디고 있는 건 아닌가, 곧 분화가 되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내가 높은 데 있는 줄 알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후손의 복인데, 이것은 사람의 복인데, 이걸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땅의 복을 생각할 때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가, 내가 하는 일이 뭔가, 내가 특별히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금방 말씀을 드려주신 나는 누구인가, 이것으로부터 문제가 풀려가는데, 나는 누구이냐, 주의 종이다, 당신의 종이다. 이것을 세 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당신의 종이다. 종이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가 쓸 때는 상당히 문자적으로 쓰면 상당히 비굴하고 비천한 단어고, 아니면 은유적으로 쓰는데, 실제적으로 이 종이라는 게 뭐냐, 구약시대 때. 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는 소유 개념이고, 두 번째는 그 종의 모든 삶의 가치가 주인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뛰어도 가마를 안고 뛰듯이 주인을 옮기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종은 내가 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뛰면 주인을 옮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내 삶의 가치가 주인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저 내가 즐거워서 뛰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뛰는 것이 즐거운데, 그것은 왜냐? 종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주인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그게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종이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122절에 세 번째는 제가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종은 소유다, 이 말,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종은 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은 모든 삶이 주인을 향한 것이 되고 주인을 위한 것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순장이니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몇 달 전인가 제가 어디 뉴스에 보니까 순장을 했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에도요. 옛날 그 통일 신라 시대 때인가 그때 귀족이 죽었는데 같이 묻었다는 거죠. 남자를. 귀족 딸이 죽었는데 남자를 묻은 거예요. 그래서 모계 사회 아닌가 그런 말도 있고 한데, 어쨌든 사실상 그 종이라는 개념은 어떤 그런 이방 습속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죽으면 더 이상 삶의 가치가 없어질 만큼. 그리고 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오늘 22절에 나오는 보증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보면 금방 그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새 언약의 보증, 우리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보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보증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 상술의 상행위 할 때 단어입니다. 돈을 주고받고 집을 사고 팔고, 우리도 사실 신원보증이란 말도 있지만 요새 신원보증은 요새 잘 없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잘 알지 모르겠어요. 신원을 보증하는 거죠. 저 사람 사상도 괜찮고 저 사람 괜찮다. 근데 요새는 거의 추천서쯤 되겠죠. 요새는 주로 경제적인 보증이 많죠. 그러나 이때도 보면 이 보증이란 개념은 사실상 상행위에 관계되지만은, 특별히 성경에서 사용되는 보증이란 단어는 언약의 개념이에요. 이 상행위도 아니고 어떤 신원 보증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종이고 주인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주인은 종을 인침으로 보증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보증이 되신다. 그래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라는 말은 바로 주의 종을, 이 종은 주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을 서시는, 결국은 하나님이 보증을 서시는 성취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새 언약의 보증, 앵구어스, 보증이 되게 하셨잖아요. 새 언약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 보증이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이 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보증이 되시는데, 사실상 이제 이런 말들이 우리가 보면 구약에 이미 삼일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조금만 깊게 읽으면요, 보증이나 이런 것은 중간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저와 우리 빚남아 있다 이러면 보증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냥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 계시고, 지금 시편 기자가 있는데 하나님께 보증이 돼 주십사라고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성부도 되시고 성자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해요. 언약에서 보증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앵구어스라는 단어, 라틴은 우리 피그누스라고 하는데,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주께서 보증이 되는데, 주께서 보증이 돼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두 구절이 있었다 했잖아요. 율법이나 규례나 이런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구절이, 이 구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율법, 규례 뭐 이런 말 전혀 안 나옵니다. 바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 토브, 선입니다. 우리는 복이라 그러면 선을 떠올려야 돼요. 복이라 그러면 어떤 세상에서 그냥 향락적이고 채워지고 배부르고 높아지고, 그게 아닙니다. 선해지는 것입니다. 선해지는 거예요. 참 요새 꽃도 아름답고 정말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질서대로 선한 거. 복을 얻게 하시는데, 이러한 주의 종을 이제 124절에 우리가 주의 종이 나오는 말씀을 쫓아가 보면,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시고, 인자는 헤세드죠.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헤세드와 율례가 같이 나오잖아요. 호크, 율례라는 말은 토라라는 말보다 좀 더 적용되는 율법, 좀 더 실제 시행령 같은 거. 여기에 우리가 이런 것에서 우리는 토벌을 찾아볼 수 있다고요. 복을 찾아볼 수 있다. 뭐냐?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주님의 무조건 베푸시는 사랑을 베푸시되 율례를 가르치소서. 정말 우리 성도가 이거보다 더 추구할 게 뭘까요? 옛날에 저 제자 백가는 무슨 간이 찾아다니는데, 우리는 주님을 이 지상에서 살면서 이거 아니겠어요? 주의 율례를 가르쳐서 복을 주셔서 인자를 베푸셔서 종이 좀 이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좀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자질이 올라간다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뭐 이것은 정말 다 팔아서 나서야 될 일 아니겠어 우리가요?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일을 해야 안 되겠어요?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주의 말씀으로 내가 선해지고, 내가 주의 율례 규례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사실. 배움도 이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명예도 이것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다른 것은 다 뜬구름 잡는 것이요. 예? 추구하지 말 것은 아니로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정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말씀과 사랑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저 베푸시는 인자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 이것의 보정이 되 주소서. 나는, 예? 에브드카 당신의 종이오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쫓으면서 그저 믿어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천국 가면 되지, 그까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예? 주님 말씀 듣고 내가 나를 가꾸고, 예? 내가 나의 변화를 바라보게 되고, 예? 그것을 주여 보정하소서. 그리고 125절에 보면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기도 또다시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를 깨닫게 하사, 이것도 한 2번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 예. 이것도 나를 깨닫게 하사, 이 말은 분별하게 하사. 아까 우리가, 예, 팔복의 의미는 결단이라고 했어요. 예. 어디에 속하여야 되느냐, 자리, 바로 내가 어디에 속하여야 되는가를 알게 하사 주의 증거들, 여기서 물론 증거들은 에다예요.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예.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일상에 살아가면서 적용하는, 예? 그야말로 객관적인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는 진리가 되는 그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예.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 또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제일 먼저는 바로 이겁니다. 예.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같이 내가 빚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해 보면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요.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은 뛰어도 주인을 옮기기 위해서 뛰는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혼자 그냥 지멋에 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안고 뛰는 그런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보정이라는 단어, 보정이라는 단어. 언약에서 보정이라는 단어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자가 보정이 되시는 그 보정. 그 성자 하나님이 율례고 규례고 법도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데 벌써 기독론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론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잠언이나 이런 데. 이 시가서의 기독론이, 우리 선지서나 이런 데는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시가서나 이런 데는, 아가서나 이런 거 우리가 버나드나 이런 분이 설교했지만은 대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심오한 거죠. 우리가 시편에 보면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오잖아요. 메시아 예언 시편이 바로 이러한 주의 종들, 우리 주의 성도들은 이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새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나를 가꾸는 데 유익하도록, 요새 제가 가장 붙들고 있는 것은 에서와 씨름하지 마라. 하나님과 씨름해라. 약복강에서 야곱이 에서와 씨름했냐. 적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라. 그거는 죽은 고목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 똑같다. 적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모든 대적을 주신 것은 그것을 기회를 삼아서 여호와와 씨름하라고 모든 일을 주셨다. 대적의 이름을 기억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호와 씨름해라. 그럼 그 씨름하는 방법은 뭐냐? 대적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잘 믿고 더 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씨름이다. 그것을 이기면 우리는 인생을 이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새길 때는 힘이 난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즐거움이 생기고요. 아니 무슨 사람이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러면이 뭐 삶의 재미도 없고 내 삶이 불완전하고 말이에요. 또 그래서 내가 잘 된다 한들 얼마나 나중에 인생이 허탈하겠어요. 저도 어리지만 그런 것 좀 경험해 보거든요. 젊을 때 너무 쓸데없는 거에 경쟁하고 말이에요. 쓸데없는 사람 붙들고 고민하고 말이에요. 빨리빨리 사람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그런 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의 사자, 사람, 여호와, 그거 실험해야죠.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종이 행할 바가 뭔가? 나머지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주의 복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2절에 1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셔라, 행하여 싸우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나눕니다. 시편 기자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이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의 고유한 어투라는 거죠. 이것은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로 자녀로 주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소서. 이 박해라는 것은 말씀, 그래서 말씀을 분별해서 결단하게 하소서. 절대 아닌 자리는 가면 안 된다. 자리를 잘 소할 땅에 가가지고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서 있어야 돼요. 박토 같아도 그곳에 물이 나오는 곳이 되지. 소할 땅에 지금 가보세요. 바위밖에 되어 있는지. 그쪽이 그때는 기름졌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다 바라보시고, 가나안은 박토 같지만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 땅은 물이 안 나올 것 같다면은 가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우리 아까 22절 후반부에 봤고요. 그리고 내 눈이 123절에 보면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이란 말은 예수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혹자는 예수라는 이름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라는 이름은 어근은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특별히 127절에 보면 금 곧 순금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28절에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아버지 청소했어요. 내가 오늘 점심때 내가 정리했어요. 뭐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자질이 있다 그러기보다. 그리고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소서. 내가 어떻게 했으니 어떻게 하소서는 무슨 조건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아까 보증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126절을 연결시키면 좋겠어요. 그들은 주의 법을 폐하는 사람들이고 행악자들은, 교만한 자들은. 같이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126절에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편 기자가 내가 뭘 했다, 내가 뭐 주의 정의와 공의를 행했고, 내가 주의 구원과 말씀을 사모하기에 충실하게 사모하기에 피곤하고, 그리고 주의 계명을 내가 더 사랑하고, 뭐 이러니까 야, 시편 기자의 어떤 경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거기에 가다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경건은 126절에 지금은 여호와께서